이렇게. 자,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번 합시다. 시작.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라. 시작.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라. 한 번 더요.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라.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 오경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핵심으로 삼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의 주제는 신앙훈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신앙훈련시킨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그 주제가 신앙훈련이에요. 우리도 이 민수기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훈련을 받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 한번 비교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의 원 이름은 광야에서 원래 성경에 지어진 처음 이름은 광야에서 이 민수기가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라 그래서 에서해서 배 미드바라 이게 광야에서 이게 바로 민수기의 원래 이름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거리가 보통 한 20일, 길어야 3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취약한 약점이 뭐냐? 노예 건설. 노예는 책임이 없어요. 원망만 하면 돼. 노예가 책임지고 하는 일은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이것이 노예의 전체 삶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야지. 주인 정신. 이 주인 정신은 개척 정신, 책임 있는 정신, 스스로 해야 하는 정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40년간을 신앙 훈련 받는데 그 훈련 받는 핵심이 노예 근성을 버리고 주인 정신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40년간을 그렇게 돌고 돌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거 있죠? 그 광야를 20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광야를 40년을 돌고 그 자리를 뱅뱅 도니까 그 광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고 그 모래사장에 모래 속에 얼굴을 이렇게 내미는 정갈, 작은 뱀이 꽉 물으면 10초, 20초면 사람이 죽습니다. 거기를 농사도 지은 적이 없고 40년을 다닌 것은 어마어마한 분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단 하나, 원망 때문에. 그들이 왜 원망을 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를 해방되어서 이제 홍해를 자기 발로 육지처럼 건너서 이렇게 왔으면 벌써 이 가정 속에서 반석에서 물 떠내고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그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렵기만 하면 누워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독교 세계관을 갖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꽤 오래 신앙생활 한 것 같아도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환경이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 원망한다든지 또 믿음을 버려버린다든지 좋은 환경이 되면 될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태해서 믿음을 떠난다든지 하는 모든 이유는 기독교 세계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망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장정, 나이 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환경 속에 태어났지요. 태어나니까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바람밖에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는 노예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환경은 어려웠지만은 내가 스스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북한 소식을 간이 들어보면은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여기 와서 방송 차려가지고 개인 방송을 유튜브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옛날 고난의 행군 때 정부에서 이제 배급을 주지 않으니까 장마당에 나가서 스스로 장마당에서 자기 삶을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 세대는 배급을 주니까 배급만 받으면 사는데 이제 배급 줄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신세대들은 배급을 못 받으니까 내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옛 세대하고는 생각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옛 세대는 정부에서 우리를 살려줬는데 새 세대는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된다.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됐는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그 광야가 바란 광야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구가 몇 명인가 하고 인구 조사를 했는데 2번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오는 바로 그때에 처음 시작할 때 인구 조사를 했는데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웠다. 처음에 수를 세니까 60만 3,550명. 그러니까 나와서 사람 수 센 인구조사가 60만 3,550명. 그런데 40년간을 광야에서 생활하고 그 20세 이상이 다 죽고 이제 40년 후에 다시 인구조사를 했더니 60만 1,730명. 사람 수가 줄었어.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그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고 또 새로운 세대가 그만큼 그 수를 채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전 식구가 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장정만 60명이었어요. 여기 인구조사도 장정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명이니까 가족으로 치면은 보통 240만 될 거다. 이렇게 와요. 4인 가족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번성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40년간 번성이 하나도 없어. 그만큼 이 40년에
훈련은 힘들었습니다. 그 이 바람강에서 일어난 이 바람강의 사건을 갖다가 반란 사건이에요. 반란 사건. 왜 그러겠느냐? 기독교 세계관을 갖지 못했기.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이것은 성경적 세계관. 성경을 통해서 세계를 본다 이거죠. 기독교 가치관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과 같은 의미로 쓰여요. 성경의 가치로 세상을 본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은요 첫째 페이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고 행하신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고 행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말하는 걸 듣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친히 일을 행하시는 아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 보고 만물을 다 아시고 만물을 다 섭리하고 행하시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확립하고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전지전능. 전지 모르는 게 없다. 다 아신다. 전능 못하는 게 없이 다 아신다. 아멘.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아멘. 무소부재. 무소 없는 곳이 없다. 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이 천하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이 마음을 확 믿어야 그때서야 기독교 세계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사람들은 원망 불편했지요. 원망 불평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12지파 대표자 한 명씩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오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은지, 어디로 가면 우리가 유리한지, 그 땅은 어떤지, 그 사람들은 어디 사는지 다 정탐을 해가 오라. 그래서 12명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들이 다닌 거리는 남북으로는 24km, 동서로는 85km, 전체 면적으로는 22,0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정도는 건강한 장정이 일주일이면은 탐지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이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런데 다 다니고 와서 정탐 보고회를 하는데 오늘 14장은 정탐 보고회 장면입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 에스골이 포도송이라는 뜻이에요. 포도송이, 포도가 풍성하게 났는지 그거를 따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한 사람이 손에 든 게 아니고 쇼핑 가방에 든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짝대기를 해서 메고 왔어요. 그리고 석류도 무화과도 따가지고 와서 야, 그 땅이 진짜 기름지고 좋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한 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다.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아멘.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정탐 보고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10사람은 뭐라 그러냐?
아니야. 땅은 좋은 거 틀림없어. 젖과 꿀을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인 것은 틀림없는데 거기에 성곽이 높이 쌓였어.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은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아낙 자손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광야에서 40년간을 먹을 것 없이 다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일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주여. 정탐 보고가 이렇게 되고 있어.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이, 땅은 좋은데 갈 수 없어. 가면은 우리가 거기 마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면 그 사람한테 다 죽게 생겼으니 이제 오도 못하고 가도 못하고 여기서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대표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 사람들의 정탐 보고의 그날 밤의 결론이었어. 주여.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이 광경을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 다시 하자.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거 싫다. 옛날 그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힘들어도 우리는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고기도 있었고 야채도 있었잖아. 돌아가자. 노예 근성. 그것이 발동한 거죠. 노예 근성이 온 백성들의 마음에 다 지배하고 말아버렸어. 이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에요. 천국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죄 많은 인생이 어울려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죠.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이 어려운 걸 이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건강이 어렵다. 우리 자녀들의 환경이 어렵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까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단 하나의 비밀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면 네 모든 것이 다 덮이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참 잘했어요. 명품 인생 7대 법칙, 그리고 정리를 했어요. 그거 참 뜻이 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하는데 제일 먼저 뭐라 했냐? 자신을 잘 관리하라. 자기 몸을 최상의 건강하도록, 마음이 최상의 건전하도록 그렇게 스스로 먼저 관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집 부족하다. 왜 이렇게 몸이 힘들어? 그러면 종일 힘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면서 좋은 날이 또 떴다. 내 이 날에도 눈을 떴구나. 아멘. 오늘 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아멘. 이러하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마음과 몸을 관리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을 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 주여. 이러면 우리는 좋은 환경을. 그래서 저는 아침에 주여.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짧은 기도를 하고 바로 제일 먼저 키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 아멘. 유튜브 찬송을 켜놓으면 아멘. 이 세상에 분주하고 시끄러운 게 다 없어지고 주여. 찬양으로 집과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이게 내가 나를 아침에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건강 관리하세요. 아멘. 마음이 건전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아멘. 두 번째는 산비를 절대 금하라. 산비 세 가지를 금하라.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평하지 마라. 그러면서
링컨의 성공 비결은 비판이나 불평하지 않았다. 이것이 링컨의 성공 비결이다. 세 번째, 상대방을 정중한 예의로 갖추어서 상대방이 정중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살잖아요. 실력 없는 것은 저 사람은 뭐 실력이 없어 할 수 없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예의 범절이 없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 범절, 상대를 정중한 예의로 대해야 된다. 네 번째, 상대를 존중하고 세워주어라. 그러니까 세워주는 건 말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지. 잘했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더 좋아질 거야. 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지. 특히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기 때문에 아멘.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아멘. 다섯 번째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어라.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절, 가장 기본적인 겸손은 뭐냐?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 들어주는 거는 참으로 어떤 데는 시간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 하느냐? 들어주는 순교하자. 들어주는 십자가 지자. 그러면서 참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기의 인생을 다 설명을 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회 목사님이 들어주는 것을 감격해서 내가 이제 내 말을 들을 것은 나 처음 만나다. 내가 이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서 가면서 하는 말이 내 다음에 교회 오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자기가 했는데 인사할 때는 자기가 좋은 말 들었다. 그러니까 이만큼 듣는 게 중요해요. 마더 테레사 있죠? 그 테레사는 자신이 말하기를 내가 한 일이란 거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밖에 없었다. 그 많은 고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키는데 그 아이들이 뭐 어떻게 훈련되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아이들 하나하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여섯 번째, 인색하지 말고 넉넉히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에 빛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또 시간을 쓸 때 베풀어서 써. 일곱 번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려해라. 물고기에게는 미끼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미끼가 아니고 요구, 니즈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해서 이 7대 명품 인생 되는 것을 7가지를 들었더라고요. 아,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 중에 내가 마음이 제일 떨리게 1번이 1번. 자기 자신을 감사로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건강하게 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기독교 세계관은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아멘. 감사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이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의심 말고 온전히 100%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긍정. 넘어져도 긍정, 자빠져도 긍정, 잘 때도 긍정, 못 때도 긍정.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아시니까 긍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도 하나님은 내일을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오늘 감사. 말씀을 아멘. 다 잊을지라도 요 세 가지만 꽉 잡으세요. 아멘.
이 세상에는 긍정의 사람과 부정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긍정의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다.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집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일터에서 여기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정의 사람은 뭐라 그러냐? God is no here. Now here를 합쳐버렸어. 단어를 합치니까 no here야. 그러니까 뜻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아멘.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이거 붙여 썼느냐, 띄어 썼느냐, 요 차이밖에 없어. Now here를 갖다가 노자에 띄면 no here. 어디에도 안 계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은 달라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을 하면서 뭐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 광야로 데려서 이렇게 괴롭히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옛날 옛 사람 삶을 그대로 다시 회복하자. 과거 지향 옛날대로 돌아가자. 이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너가 믿음 없다 저리 가라 이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뭐라 그러냐.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왜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절대자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를 멸시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냐. 내가 전령병으로 이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12절 내가 전령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는. 모세 보고 이 사람들 다 없애버려. 다 없애버려. 다 쓸어버려. 멸하고 전염병으로 싹 없애버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새로운 큰 나라를 만들자.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은 그 크신 능력으로 이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로 홍해를 건너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백성을 끌어다가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래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아름답고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명성을 위해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말대로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죄는 사해졌지만 아직 벌은 남아있어. 그렇지만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신하고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사람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그들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냐?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데는 바로 관문이니까 하루만 들어가는 거야. 하루만. 지금 여기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데 요거는 바로 가자 하면 우리나라 서울로 치면 과천까지 온 거예요. 과천에서 남태릉만 넘으면 서울 입성이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38년 40년간을 돌고 도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원망하고 불평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몸 이것은 내 마음과 있을 대로 몸이 움직입니다.
좋다, 잘 된다, 건강해진다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가 잘 되고 건강하고 회복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그러면 몸이 다 그렇게 들어요. 아, 죽어? 그러면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세포가 말짱하던 세포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자. 이 몸과 마음이요, 이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마음은요, 네. 생명의 근원입니다. 주여. 이 마음이 뿌리예요. 이 뿌리에서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했던 모든 정보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주여.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가 오고요, 슬프다 그러면 슬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바로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아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하는 긍정의 마음이 바로 주여. 우리를 세우는 힘이 되고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할 때는 세 가지 말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셨다. 모든 것이 감사.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이것을 이제 풀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하셨다. 과거에는 주님이 하셨어. 아멘. 내가 애굽에까지 애굽에서 나온 건 주님이 하셨어. 광야에서 앞으로 주님이 하신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주님이 하실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님이 주인공이 되고 주님이 주어가 돼서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찬송 할 수 있다 해보자. 한번 네. 찬송 올리고 시작해 볼까요? 예, 그럽시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치료법을 우리는 배우고 오늘날은 감사치료법이 항암제보다도 더 좋대요. 아멘. 그래서 돈 베이커라는 사람은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책의 핵심 주제는 뭐냐?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은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감사한다고 해서 키가 작은 사람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아픈 몸이 바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할렐루야. 태도가 바뀐다. 아멘. 감사한 사람이 키가 작아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몸이 아파도 감사해서 행복하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원망 불평이 행복으로 바뀐다. 아멘. 32세 커려라는 사람이 그 키가 작아요. 근데 한 두세 살 키밖에 안 돼. 그런데다가 팔다리가 없어. 얼마나 낙심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키가 적은 것도 팔다리가 없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존재가 가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쓰실 것이다. 여러분 유명한 이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분이 있죠. 이태리 분입니다. 저희 이 사람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12살 중학교 때 축구 시합을 하다가 공이 눈에 맞아가지고 맹인이 됐어요. 그런데 맹인으로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맹인으로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사 일을 하다가 1년밖에 안 하고 너무 노래가 하고 싶어서 노래 테너 가수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안드레아 보첼라인데 여러분 이 사람 노래 한번 들을만해요. 참 노래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시력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 데에는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주여. 아멘. 자기 시력 잃은 것을 내가 원망하고 낙심하는 데는 일주일 하니까 충분하더라.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김의신이라는 분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이스라엘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의 암 전문 의사인데 31년간 암 전문 의사인데 그가 말하기를 성가대원은 일반 사람보다 면역세포 내추럴 킬러가 1000배가 많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감기약이 아니라 감사약을 먹어라. 우리 스트레스 이것은 감사로 풀려진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가 마음의 병이 스트레스로 오는데 이것이 바로 감사로 스트레스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두구대학의 의사 두 분은 말하기를 매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평균 7년을 장수한다. 1년간 화를 내면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면역체계가 떨어지고 1분간 웃으면 24시간 면역체계가 활성화된다.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 치료법, 땡큐 테라피 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병이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요 간염 때문에 이걸 고치려고 막 간하고 투쟁을 하고 병하고 투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투쟁이 할 게 아니야. 이걸 내가 잘 다스려 가지고 내 안에 그대로 품고 살아야겠다 하고 환영하고 감사를 했더니 이게 잔잔해져 가지고 건강하게 돌아온 거예요. 아멘. 미국 실업가 스탠리 테일이라는 사람이 아주 실업을 이 기업을 왕성하게 키워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 가는데 1976년에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갔더니 척추암 3기예요.
척추암 상기. 그 당시에는 이것을 뭐 고칠 방법도 없고 수술도 못하고 이제는 앞으로 곧 죽을 일밖에 안 남았다 하고 그렇게 다 진단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그 병을 이기고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주여.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병이 나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한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합니다.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면 아멘. 살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더니 병이 나와버렸대요. 아멘. 여러분 이게 감사 치료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로 마음도 치료하고 병도 치료하고 환경도 치료하고 온 삶이 다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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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공의 말, 긍정의 말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실패의 말을 하고 실패의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서 내 입술의 말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무슨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섭리하고 다스리신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듣고 아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다. 무섭죠? 하나님이 행하는 걸 누가 맡겠습니까? 복 주면 복을 받고 저주 받으면 저주 받는 거예요. 주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을 감사로 채우다가 주여. 저녁에 감사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라. 첫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고 행하신다. 둘째, 기독교 세계관은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다. 자, 한 줄 기도요. 주여, 나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